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기중히 여거나 저를 멸시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재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물과 세상을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둘 다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고 재물을 우리가 통치하고 재물을 마음대로 다스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재물과 세상도 통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지금 당장 염려 안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오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 그것은 그걸로 족하니라. 제가 옛날에 선물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책 제목이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고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 귀중한 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금 내가 굳은 일을 하고 지금 내가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힘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에게 섭리가 있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모든 일은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통과 과정으로 나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을 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표와 섭리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을 통치합니다. 오늘 근심이 있거든, 오늘 염려가 있거든, 오늘 이날로 족하고 내일 미래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그러면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너희는 오늘 이 말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그분이 누군가 그 품성과 그 상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지고 자꾸 약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나하고 횃불 언약을 만드신 하나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기까지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횃불을 들고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약속을 나에게 내 마음을 쳐다보든가 나를 쳐다보든가 도저히 약속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우리 자녀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 자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약해져. 그러나 여호와를 믿음에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달렸고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믿었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시작에 특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알려면 그러면 그리스도만 무조건 믿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신성이 인성으로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야. 똑같이 인간을 보이는데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또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부활이 있고 부활로 인정돼야만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십자가도 이해 못하고 성육신 온 것도 이해 못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은 곳에 있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비춰주는 조명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선물이다. 은혜야. 근데 이 믿음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줘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알게 된 것이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를 깨우쳐줘서 알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은 성령으로 아냐고는 주를 그리스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고 나아갈 때에 믿음은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을 보면 너희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고 또 그뿐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먹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과 광야에서 도저히 먹을 게 없고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너는 가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모세에게 말한 내가 그를 이끌고 이 산에 와서 경배할 때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를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그리스도를 쳐서 생수를 주므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강을 주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히 삶으로 우리 육체도 살 수 있는 물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주었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바로 능력이 되고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건데 이 믿음을 무조건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도 주고 세상을 통치할 능력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광야에서 시험을 만나고 먹을 게 없을 때 도저히 하나님 안 보일 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뭐가 생깁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통하여 너희가 온전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를 온전하게 시험과 부족과 어려움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 아니면 존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뭘? 지혜를 주신다. 여기서 공부자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줘서 세상을 지배하는 지혜를 줘서 사람을 통치하는 지혜를 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줘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는 애굽에서 이제는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에 왔을 때에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는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사지 않고
욕심으로 살고 잔꾀로 살고 잔머리로 삽니다. 그러나 1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준 말씀,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고 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뭘 받느냐?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1장 25절 온전한 율법까지도 세상을 온전히 100%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는 것마다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다. 성령을 하늘 양없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할 지혜와 능력이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니까 돈이 없어도 능력이 나타나요. 죽을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떡을 떼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몸의 육신이에요.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이 육신에 말이 헛나오고 욕심이 이 안에 성령과 욕심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치할? 특히 말이 잘못 시기와 질투로 나가요. 그럴 때에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이 육신을 말씀으로 통제를 10%에서 20%, 30% 서서히 많이 올라갈수록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3장 13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이기적이고 혈투적이고 참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 것은 첫째 성결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화평을 이뤄요. 싸우지 않아요. 시기하고 다투지 않아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자가 됨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진다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쫙 믿음은 바라는 듯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적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도 그 애굽의 보화를 다 버리고 이 광야길을 가고 섬당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신 이은 뭡니까?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믿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쭉 오면 믿음으로 사자 입을 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여자가 사라같이 아기를 낳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35절 하반절부터 쭉 보면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배고픈 거, 또 순교당하는 거, 얻어터지는 거, 곤란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쭉 나옵니다. 그러나 3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믿음의 결과, 승리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헛것입니까? 그들의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환상으로 주든지 믿음의 확신을 주든지 말씀으로 주든지 다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왜 안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어요. 그 마지막 4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증거를 받았지만 자기 생애 동안의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가 나타난 것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똘똘똘 따르면서 받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 다 받고 또 십자가에 죽은 거 받고 승천한 거 받고 모든 걸 본 증인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다니고 3년 반 동안 하는 걸 모든 걸 본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고 그리고 죽어서 가고 나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얼마 그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저들은 증거를 받았고 나는 증인. 그래서 마지막에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은 누가 가졌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 증거를 누가 받았냐? 우리 선조들이 받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에는 반드시 파워가 있고 능력이 나타남을 봅니다.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왜 믿음을 요구합니까? 믿어야 믿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발상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오늘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합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아들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보리와 밀이 똥값이 된다고, 헐값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왕하고 왕의 장관한테 얘기했는데 왕의 장관이 비서실장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쫙 찢어낸 즉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보기는 보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왜?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사람이 들을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아멘은 사람, 반응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뭐합니까? 문둥병자들이 준비됐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는 뭐합니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금식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얻어맞아 죽나 여기서 죽나 똑같으니까 그쪽을 달려나갈 때 어떤 생각으로 줍니까? 금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적인 발상을 줍니다. 배짱을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그때에 저 사마리아 아람 군대들이 간 데를 가보니까 그들이 헛소문을 듣고 한 영을 주사 그들이 헷갈리게 만들고 다 놓고 도망간 겁니다. 이것을 정치하는 네 사람의 문둥병자를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언제 때와 기회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수단과 방법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오직을 믿음을 찾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어서 한번 할렐루야 환영합니다.